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페이지,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뒤쪽으로 다 앉아 계세요. 자, 우리 주소리가 찾을 때까지 찾았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우리 또 2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제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빨리 다시 모였으면 좋겠네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수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3주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3주일 동안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3주일 가르쳤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겨우 딱 3주 세웠는데 3주일밖에 함께하지 못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그 소식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막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 교회, 또 동족들이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마음이 안 좋겠죠. 좀 더 가르치고 복음을 더 가르치고 기초를 세우고 해서 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1, 2년도 아니고 겨우 3주 가르치고 이렇게 물러나서 또 더군다나 막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교회 세워진 지 7년이 됐는데 3주일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다음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말까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보면은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제 감사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주로 재물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놓고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더 큰 거, 환경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편안한 환경,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다면은 그게 뭐 아무런 좋은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누구랑 여행 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깊은 감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감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자꾸 잊고 있잖아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물론 늘 감사가 넘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 부족하고 다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가족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힘을 내잖아요. 배우자가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게 하시고 지금도 기도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밖에 그 추수감사절에 썼던 그 감사 제목을 보면, 그래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들이 많아서 그게 참 보기 좋아요. 특히 아이들이 그렇게 쓴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가족뿐이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친구들 많으세요? 원래 평생 살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냥 스스럼 없이 막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전화해서 뭔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내 마음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막 따지고 막 나를 혼내기 전에 또 때로는 혼내는 친구도 필요하겠죠. 또 나를,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 가지고 계세요?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친구들을 어때?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좀 두루두루 사귀어요. 뭐 너 친구 몇 명쯤 돼?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제 아들 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뭐 많이 사귀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글쎄요 해서 이렇게 몇 명으로 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가 막 10몇 명씩 이렇게 막 몰려다니니까 뭐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데, 또 어떤 아이들은 또 몇 명이요,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딱 몇 명, 단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명 딱 생각나는. 그래서 너 힘들 때 떠오르는 친구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몇 명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또 우리 예배 같이 드리는 학생들도 이게 그런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면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좀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뿐 아니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또 얼마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물론 직장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도 그래도 좋은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나랑 같이 하는 팀원들, 또 때로는 상사들, 또 나보다 또 늦게 들어온 또 후배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또 동료들이 있어서 그래도 직장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합니까?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인복.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가 인복이 있었나, 아니면은 내가 아주 그냥 인복도 되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분들이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만남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뭐 지금까지 좀 아쉬운 게 더 많았다면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또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럼 그 다음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인복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감사 제목이 되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동료가 됐던 생각하면서 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아 그 친구를 주셔서 그 동료를 주셔서 그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살만한 인생,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 제목이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 제목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 인생 또한 아주 멋지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 너희 모두를 위하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을 때 너희 모두는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감사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너무 작아서 지금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교회 생일이잖아요. 오늘 창립 감사주 감사 예배예요. 창립 7주년 감사 예배예요. 2월 첫째 주가 우리가 이제 창립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가 감사 제목이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 제목이 교회가 감사 제목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 제목입니다. 당연히 감사 제목이죠. 7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런 날 되면은 또 이렇게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고 떠올려 보고 또 작년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들도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또 어제는 그거 했거든요. 이제 이제 요람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기존에 작년에 우리 주소록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만들었던 주소록 보면 이렇게 사진이랑 이름이랑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가정 보면서 또 거기 보면은 애들이 되게 어린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2년 전의 사진인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아주 막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모습들도 보면서 참 시간이 지났구나, 세월이 지났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신방을 가끔 가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날 못 모여서 이렇게 배달 제가 했잖아요. 선물을 배달하면은 이렇게 자꾸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또 이렇게 다들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 타고 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 집에 방문을 하러 가면은 그 앞에 되게 좋은 큰 교회가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편하게 다니겠어요. 그냥 아침에 천천히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대전에 살 때 저도 이제 항상 차를 몰고 교회를 가다가 대전에서 살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학교 다닐 동안에 대전에서 3년을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현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민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현우가 어릴 때니까 유모차를 몰고 걸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차로 사실 제가 뭐 차 타고 뭐 1시간 이렇게 간 것도 아니었고 다사랑교회 다닐 때도 차 타고 한 10분이면 가면 되는데 그 차에 유모차 싣고 이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유모차에 아이 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10분 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도 집 앞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 또 번듯하고 좋은 건물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또 다 차 몰고 그 주일 아침에 또 피곤하신데도 또 지하철 타고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네, 주소라 고마워. 주소리는 분당에서 오잖아요. 차 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침에. 또 그 분당이 또 얼마나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오늘 친구도 집에 와요. 모르는 친구도 집에 와. 그래. 그래서 고마워 주소라. 힘써서 와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모르는 친구가 왜 집에 오지? 자, 우리가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우리의 모토이기도 하고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왔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멀죠. 또 많이 또 가고 더 성장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는 그래도 그냥 온라인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하고 또 틈만 나면 그렇게 좀 완화되면은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써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우려고 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를 나누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잘 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교회 오지 못할 때도 또 힘써서 헌금하셔서 교회 재정도 어렵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감사합니다. 아쉬움보다 감사함이 너무 많고 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진짜 그 메세나폴리스에서 예배드렸던 게 7년 전이고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막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했던 게 4년 전이에요. 4년 전이에요. 우리가 다음 달이면은 재계약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이제 계약을 합니다. 얼마나 참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너희 모두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감사한 제목이 믿음, 소망,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딱 세 개만 정해라 그러면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임을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의 삼화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도미소 이런 화음이 있듯이 기독교의 삼화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화음마다 하나씩을 더 붙인 거예요. 믿음 다음에는 뭐를 붙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 다음에 뭐를 붙였습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 다음에 뭐를 붙였습니까? 소망의 인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역사, 수고, 인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역사, 수고, 인내라고 그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이것들이 있어야 믿음, 소망, 사랑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것들이 있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역사, 수고,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훌륭한 일들이에요. 멋진 일들.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간절히 아뢰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알아요. 두 번째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말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르곤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에르곤이겠습니까? 여기에서요.
행함이 에르곤이에요. 행함. 아까 믿음의 역사라고 말했던 거기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행함이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면서 또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막 교회에서는 믿습니까? 막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뭘 믿느냐가 중요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행동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이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냐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던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했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에서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동족들한테서도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믿음을 통해서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는 만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다가 믿게 되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음 후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믿으면 행동이 바뀌죠. 내가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된 다음에 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 전에 즐겼던 세상 낙들 중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러면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포기하겠어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을 취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옳은 길을 가려고 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하면서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잖아요. 그 유혹을 피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행동으로 그 요셉의 믿음이 드러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동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말로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강하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믿음을 중요시한 건 너무나도 맞았어요. 어떤 일들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행동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강조한 것은 너무나도 옳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아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왜 그렇게 진짜 뼈 빠지게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일하십니까? 자녀들 때문 아닙니까? 가족들 때문이잖아요. 우리 가장들이, 아빠들이, 또 일하는 엄마들이 뭐 우리 한 명 잘 먹고 잘 살자고 뭐 자아 실현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녀들 잘 되라고, 자녀들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은 수고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온갖 이벤트 다 하죠. 돈 아껴가지고 선물하죠. 그냥 매일 찾아가도 전혀 그지 뭐 바래다 주고 데리러 가고 그래도 전혀 그것이 뭐 아깝거나 피곤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만큼 수고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행함이 수고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랑에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수고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바로 바울한테서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먹을 거 다 하고 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저녁이겠죠. 저녁에 또 가서 애써서 복음 전한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보고 그 사랑의 수고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랑으로 수고하기 시작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수고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밥상교제 때문에 그냥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우리 막 다 수고했잖아요. 이 의자 갈 때 생각나세요? 그 먼지 그냥 뒤집어 쓰고 그 다 와가지고 가방이래요. 가죽으로 이렇게 다 씌우고 했던 게 4년 전의 일이에요. 페인트 칠하고 아이들까지 그 비닐 모자 쓰고 페인트 칠 롤러 하고 그 얼마나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랬잖아요. 그때가 생각나요.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냥 수고해서 집에서 뭐 좋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은 또 가지고 오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지고 오시는 원경 형제님도 계시고 또 많이 가지고 오는 수고 가지고 오는 수고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분은요 고현희 권사님이세요. 고현희 권사님이 뭘 들고 오셨는지 아세요? 싱크대를 들고 오셨어요. 싱크대. 봉천동에서 지하철을 타시고 싱크대 상판 이따만한 거를 집에 근처에 있다면서 그를 들고 오신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아이고 그때 얼마나 제가 사랑하시니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또 다들 그런 수고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작은 교회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각자 위치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눈물 나는 수고들이 있었고 너무 감격적인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끝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도 그래도 끝난다라고 올해는 끝나겠지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 백신이 이제 개발됐고 백신 좀 많이 하고 집단 면역 생기고 하면 그래도 올해는 끝나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그래도 하루 좀 더 버텨보자 한 달만 더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주저앉아 버렸죠.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래도 끝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 클수록 인내도 커지는 거죠. 소망이 클수록 끝에 대한 소망이 강할수록 인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한다는 거는 억지로 참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꾹 참고 그냥 견뎌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를 소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아까 핍박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우리가 소망합니다. 7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을 보였고 사랑의 수고들을 보였고 소망의 인내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신 일 또한 우리가 기대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잘 걷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